건너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라 2장인데요. 에스라 2장에는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인명록인 것이죠. 1절부터 70절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총합이 42,36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사실 64절 한 절이면 충분해 보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할 것 없이 한 절로 요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셨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7장에 가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명단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도 없던 그 시절에 왜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름을 기록을 한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저는 오늘 헌신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70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숨겨진 보석과 같은 사람들인데요. 바로 느디님 사람입니다. 느디님 사람. 70절 말씀 한번 성경을 통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여기 느디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에게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그런 자들로 삼았지요. 그 후에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추가되면서 그들 역시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에 와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종으로 주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 그 성전에서 일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레위인들의 일손을 도와서 레위인의 종으로서 그렇게 막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주고 나서 느디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 밑에서 종으로 섬겼던 가장 낮은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죠.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막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돌아온 것일까요? 대접을 받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된 땅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찾기 위해 돌아온 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돌아오면 다시 종살이 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막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강제로 억지로 너희 가야 한다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바벨론에 남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돌아왔는데요. 제사장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36절, 7절, 8절, 9절에서 넉 절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 무려 12절이나 할애를 해서 길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 성경의 다른 족보나 명단들과 견주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느디님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이 사람들을 보아라,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인 이 사람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느디님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들의 조상은 성전에서 막 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종이고 이방인이고 전쟁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자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나의 인생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는 충만했습니다. 제사장처럼 높은 신분에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를 최고의 자리로 여기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높은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말합니다.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가야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느디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 성전이 가장 복된 자리임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했을 때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어떠한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마 시편 84편으로 그들은 노래하였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한 감격과 고백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하며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감격과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룻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고향으로 가면 편하게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변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하면 숨이 막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금치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시청에 갈 일이 있어도 자기가 가지 않고 남편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지금 돈이 많아서 땅이 많아서 나올 것이 많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나올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늙으신 그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땅으로 기쁨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종의 귀를 뚫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7년이 되는 해에는 이제 주인이 그 종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자유를 주면서 이렇게 집에서 더 이상 종살이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종은 주인을 사랑하여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주인에게 매여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어 영구히 주인을 섬기는 표시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이 종은 억지로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주인을 사랑하기에 그 주인에 매여 살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헌신은 강요된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희생도 아닌 것이죠. 헌신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나의 삶 전부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7.8 여전도의 회원분들, 오랜 시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여기까지 오셨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 받아주셨고 그 헌신으로 인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더 깊이 누리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헌신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충성합니다. 헌신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왜 또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았던 것일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6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번 왕복할 수 있는 굉장히 먼 거리 있죠. 이동수단이 없던 그 당시에는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5달을 가야지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리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목민, 중간중간 그 길 중간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업은 유목이었지만 부업은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팔아넘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멀고 험한 길을 군사의 보호 없이 간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어려운 일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있었지요.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처럼 정치적으로 고위직에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 바벨론을 위해 오랫동안 그렇게 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을 일군 사업가들도 있었지요. 어떤 사업가는 이제 막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의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정리할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또 어린 갓난아기를 데리고 5개월이나 걸리는 그 험한 길을 당장에 합류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당장 떠날 수가 없었지요. 한마디로 말해 집집마다 다양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은 출중한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며 영적 회복과 부흥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조차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지요. 총 3번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데 에스라는 2차 때 돌아갑니다. 느헤미야는 3차 때 돌아가죠.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오는 타이밍이 다른 것이고 헌신의 방법과 모양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라 2장 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절을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게 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그 남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물질로 도와주어라, 또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데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물질로 동참하며 함께 헌신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은 없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충성을 이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충성하였고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은 남음으로 충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겼고 충성을 했죠.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충성이 6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8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 2장 68절 보시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5개월이 걸려서 그 험한 길을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많은 위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그들을 도우사 아무것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들이 갔던 곳은 그 성전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가보니 성전은 없고 그 오래 황폐했던 그 터만 덩그라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드린 금과 은을 계산해 보니
금은 6만 1천 다릭이고 은은 5천만 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을 해놓았는데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능력에 따라 예물을 드렸다. 그들이 바친 예물은 금 약 524kg과 은 2855kg과 그리고 제사장복 100벌이었다. 여러분 요즘 단위로 환산되어서 나오고 있죠. 요즘 시세로 하면 금 524kg는 7억 62억입니다. 762억입니다. 네, 762억. 은은 2855kg인데 38억입니다. 합치면 800억 정도 되는 예물을 드렸다.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다라는 것이죠. 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환산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드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기쁨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69절에 보면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6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릭이요 은이 5천만 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 역량대로 드렸다, 능력대로 드렸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량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얼마 드리나 비교하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드렸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라는 것이죠. 둘째, 힘이 닿는 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이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살이에 힘을 다 쏟기 때문에 신앙은 좀 쉽게 하고 싶어 하죠. 세상에서는 절대로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공을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세상살이를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저 위로받고 그저 격려받는 수준에 쉽게 적당히 하고 싶어 하죠. 헌신은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고 충성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만으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헌신은 어렵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봉사도 헌금도 전도도 부담이 되면 자연스럽게 줄이고 내려놓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더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합리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수고는 생략하고 열매만 먹기를 원합니다. 수고와 헌신 없이 축복만 원하고 땀과 눈물 없이 열매만 거두기를 원하는 것이죠.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마주한 현실, 그들이 보았던 현실, 모든 것이 황폐하고 무너져 버린 그러한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이곳저곳 구석구석에 너무나 많아서 이 일을 언제 다 하냐 싶을 정도로 그러한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왜 이렇게 많냐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황폐한 현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또 뿌립니다. 뒷밤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을 훔쳐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뿌렸지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헌신된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넘어집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기쁨의 단을 거두어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지요. 우리는 때때로 헌신에 지치고 헌신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재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미 헌신하셨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재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헌신의 기쁨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헌신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마다 나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